어제 일이 있어서 병원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보니까 수많은 환자들이 와 있었습니다. 각자 수많은 다른 병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 보니까 약간 정신이 이상하신 분 같은데 침대에 누워서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무슨 병으로는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급차를 타고 와서 진료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보면은 이렇게 많은 병으로 인하여서 오는 환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 모두가 무엇이죠? 치료받기 위해서, 병이 낫기 위해서 병원에 온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교회라고 생각하면 선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교회도 병원처럼 수많은 죄를 가지고 살았던 죄인들이 모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이제 새 인생을 시작하는 무리가 모였지만은 아직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히 채워지기 전에 우리 안에 옛적의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할 때에도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의 수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과 교회가 다른 이유는 세상에서는 각자 모두가 왕이기 때문에 서로가 부딪힐 때에 때로는 상처를 받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교회에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구하면서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11절 본문의 말씀,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서로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로서 성숙해지고 채워질 수 있도록 권면하고 함께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제 그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어떻게 사는지, 또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 또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우리 모두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강대상에 서 있는 목사들조차도 인간이기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뭐라 그럴까 많은 단점을 가진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함께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면서 주님의 모습으로 채워져가는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광야교회에서도 일어났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 말씀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를 질투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고 모세에게도 연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하죠? 민수기 16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레위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멜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종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그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느니라.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누가 그랬죠? 모세의 형과 모세의 누나가 일어나서 모세를 대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죠? 모두가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속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그 주님의 모습을 구하면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완벽해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맛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교회를 부르셨고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14절 말씀에서도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 안에서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선을 따르라. 우리 안에 연약한 사람들이 많은데 무엇을 따르라고요? 선을 따르라고요. 그 선이 무엇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바울과 처음에 동역했던 바나바를 들 수가 있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을 합니다. 근데 그는 누구였습니까? 그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회심했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며 그가 죄됨을 믿지 아니하느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에게 인사시킵니다. 사울이 전에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 악한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이지만은 이제는 정말로 예수를 믿고 이 사람이 변했습니다 라고 바나바가 보증을 주고 사도들에게 인사시키고 소개시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떻죠? 자기에게 유익이 있지 않으면 행하지 않습니다.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때 이 유익을 따라서 살고자 합니다. 근데 바나바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의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바나바를 어떻게 설명하죠?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늘날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부족한 자들을 권면하고 그 약한 자들의 변호를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자기들을 드러내고 헌신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요셉이 그랬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형제들의 질투를 받고 팔려가서 옥살이 당하고 수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총리가 되고 형제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하죠? 형제들이 두려워하죠.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이제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애굽의 총리 요셉이 자기들을 해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바라봤던 건 무엇이죠?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자신이 과거에 당했던 어떤 그 피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일들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형제들을 용납하고 죄를 죄로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그 요셉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죠. 다윗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기를 원하시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근데 기름 부음 받음부터 다윗은 어떻게 되죠? 도망 다니는 삶을 삽니다. 쫓기는 삶을 삽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도망 다니는 중에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입시다. 사무엘상 24절 말씀에 처음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 5장부터 6절까지 말씀에 죽이자는 말을 듣고 바울이 죽이려고까지는 했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사울의 죽이진 않고 옷자락을 뺐죠. 근데 그것이 어떻다고요? 그것조차도 마음에 찔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첫 번째 이렇게 다윗이 사울을 죽이시는 기회를 하나님 때문에 참고 넘어가죠. 2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26절부터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인간의 편에서 보면요, 사울을 죽이는 것이 굉장히 빠른 방법이었습니다. 죽이고 왕이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손쉽고 빠른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도망다니는 한이 있더라도 쫓기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 믿음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위로 세우시고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실 것을 믿고 그 고통을 감수하며 사울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용납하고 그를 대하면서 그와 화목하기를 원하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18절 말씀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이 말씀은 무엇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란 그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마가복음 3장 29절 말씀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임하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예수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그 성령의 음성을 멸시하지 말고 모욕하지 말고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마태복음 19장 17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리라. 선한 이는 누구라고요? 너희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 그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그 계명이 무엇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일은 무엇이죠? 선한 일은 무엇이죠?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들이면 그 선한 일, 곧 예수를 믿는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그 갈보리산에 세우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진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게 그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는 자로 살기에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을 용납하고 형제들을 우리가 서로 섬기며 권면하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며 천국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예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그 모든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이유와 근거는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원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서로를 용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그 모습의 근거는 오직 하나, 예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또한 이루어진 것을 믿기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은혜를 알기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쉬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나에게 임하였기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에,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사망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구원을 얻었기에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천국이 주님의 말씀대로 속히 내게 임할 것을 믿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로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성숙해져 가도록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기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기도와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알기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죠? 감옥에 갇혀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로 웃게 하고 나로 기도하게 하고 나로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알기에 오늘 그분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고, 내가 예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시기에 그분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것이고, 그 시간이 나에게는 감사한 시간이 된 것이고, 그렇게 모인 공동체가 함께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권면하고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면서 서로 격려하고 덕을 끼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고 오늘날 동일한 시대 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하죠?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게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영생을 가진 영생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이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면서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두고 세상의 것에 대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취하시고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어떻다고요?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참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나는 사라지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주님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는 그 섬기는 삶을 우리는 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함께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값없이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는 이 세상의 것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모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 성도들의 안에도 여러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끌던 그 광야교회 모습에도 수많은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보이는 수많은 교회들 안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으로 지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는 만들어져 갈 것이고 또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렇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뻐할 것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고 그것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깨닫는 가운데 이 뜻을 붙들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저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충만하게 하시고 그 뜻을 붙들고 살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살아주셨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 모두를 예수 안에서 예정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가 예수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교회요 주님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날마다 그 사랑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그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채워져가는 성도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